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월십 28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28면 함께 펼쳐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베레아에서 선교팀은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다시 한번 큰 유대인의 저항을 겪고 때문에 급하게 바울만 배를 태워 아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덴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아테네입니다. 선교팀과 떨어져 혼자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비록 혼자이기는 하였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이월십 본문에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이런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광장에 모여 토론하는 것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의하면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오늘 바울의 연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 연설은 전도 설교,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설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전처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연설한 바울의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공통점이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지금 연설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광장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연결점으로 삼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종교심 많은 아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만 봐도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이름, 아테네도 사실은 아테나라는 그 전쟁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 아마 이런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였겠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혹시 자기 자신들이 아직 모르는 신들이 노여워할까 봐 모르고 있는 신을 위한 단도 만들었습니다. 이 단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첫 마디를 연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통점, 그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과의 연결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차이점,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내가 전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아르케,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철학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르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이 아르케, 철학의 핵심이 바로 성경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시작은 아무리 헬라 철학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경입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 곳,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이런 사람이 지은 이런 전 같은 곳에, 이런 집, 성전 같은 곳에 제한되어 머물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아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들을 위해 그 파르테논, 판테온 이런 집을 짓고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방향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던 거죠. 그 신이 진짜 신이면 사람이 신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신을 위해 집을 지어서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 그 집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성전이라는 것 안에 의리의리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25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신을 위한 집을 짓고 또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뭐를 바쳐야만 한다, 신에게 뭘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설명합니다.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냐, 사람이 바치는 것 얻어서 그거 갖고 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은, 너희들이 신전에 모시고 있는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론과 성경 안에 있는 신론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먼저 바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들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기쁨을 얻고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충분히 주셨고 그 충분히 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 주시는 분이신가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덴 그리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의 신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신화로,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신입니다. 신이 막 삐지기도 하고 신이 질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 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하시고 아무 흠결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다음 질문입니다. 초월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초월하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제한된 우리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철학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 플라톤은 이를 완전한 이원론으로 해석했습니다. 초월자인 신과 제한자인 인간은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데아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그 연결을 위해서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어떤 철학자들의 대단한 수고, 어떤 대단한 수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룰 수 없고 굉장히 철학적인 수양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동굴우상, 예를 들면 동굴우상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 쇠사슬에 묶여서 한 방향만 쳐다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비추는, 동굴 입구에서 비추는 어떤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나아가서 진짜 실상을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 실상과 접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울은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기 철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 힘입어 살며 사는 것, 그리고 기동하며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존재,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에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참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아덴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시 한 구를 인용합니다. 어느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은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은 신과 인간을 이런 관계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초월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사람들과 동행하고 사람들과 동거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히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나와 너무 멀리 계시다, 하나님 나와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지극정성, 뭔가 해야 한다, 먼저 해야만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멀리 계신,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초월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